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일을 맞아서 기뻐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세월이 가면 어차피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고 세상 풍조와 교회도 함께 어울려가며 어떤 모습이 될지 변화가 있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쁜 일도 주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힘든 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새 힘 얻고 하는 그 첫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주제로 얘기하고 테마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평상시 우리 예수님 가시는 모습이 어떤가가 매우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끌고 갔는지
앞에 선자들이 소경에게 잠잠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물러가라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계시고 또 뒤에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지 아주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말하고 붙이면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이 모습에서는 갈 길이 정해졌어요. 주의랑 얘기하며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길은 없어 하고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앞서서 갔다는 말이 대단히 강하게 옵니다. 이 저의 궁금함은 말씀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조명을 안 해줍니다만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하면 뭔가 하면 본인이 죽을 곳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3번 이상을 내가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후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했어도 알아들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거죠. 그래 감람원이라고 감람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가까이 가서 벳박의 베다니 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 볼 때 동쪽에 있다면은 여기 감람산이 있고 반대쪽에 벳박이하고 베다니 쪽에 왔다 이거죠. 그래야 뭐 한 1km입니다. 한 1km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저 앞에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하나도 한 번도 사람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풀어서 가져와. 그렇게 말했대요. 예수님께서 바리 앞에서 그랬을까? 그건 확실히 아닐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을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할 일만 해요. 설명 안 해. 목사처럼 설명을 안 해요. 참 편하셨겠어요. 휘적휘적 가면 그냥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랬대요. 뒷사람들이 정리하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설명하고 기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동명 집사님 오셨네. 여기 누군가 했어요. 12주년을 하셨나. 기념주일에만 오는 거 아닙니다. 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제가 얘기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얘기한다면 뭐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한번 쓰고 가지 않은 그 뜻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끌고 와 풀어서. 그리고 표현하기를 만일 누가 묻거든 누구에서 임자겠죠. 왜 풀어?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 라고 말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풀어와. 근데 만일을 붙였어요. 만일 누가 물으면 왜 푸냐고 물으면 만일 안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져오는 거지. 도둑질이지. 뭔가가 그냥 주인과 같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여기 2개가 나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그걸 끌고 와. 주가 쓰시겠다 해.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갔대요. 제가 제자였으면 근데 그 사람이 안 된다면요 이럴 텐데 안 해요. 그냥 가요. 예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만 있고 아니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해서 안 되면요 그런 거 없으니 하는 거예요. 아이, 좀 저를 보고 반응을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사세요? 오늘은 제 마음이 막 진실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막 이 경종이 이렇게 울려져요. 발은 정말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 있나 이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갔어요. 묻지도 않고. 왜요?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대로 이루어져서 데려왔답니다. 주가 쓰시겠다.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필요해. 그분이 필요하니까 가져가야 되겠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오니까 우리 제자들이, 여기 제자는 크게 많이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꼭 12는 아닙니다. 오늘 제자의 무리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여긴 그냥 다 쫓아가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나귀에다가 옷을 앉혀서 안장같이 만들고, 나귀 새끼 가는 거 보셨어요? 나귀 엄청 힘 좋습니다. 나귀 만지면은 이건 그냥 돌덩이 같아요. 이렇게 새끼가 충분합니다. 힘이. 제가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만지면 이렇게 짐승의 몸을 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돌덩이 같아요. 근데 좀 그걸 타고 가면 우습죠. 남자 다리까지 길었다 하면 아주 우습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안장같이 옷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길에다가 피면서 이미 거기 비탈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km를 온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들이 본 모든 능하신 일 때문이래요. 능하신 일이라는 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가 본 모든, 자기들이 직접 봤는지 간접적으로 봤는지 다 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아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장애인들은 못 고쳐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다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일 때문에 이 노래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중에 바리새인들이 좀, 선생님이 제자들 좀 책망하세요 라고 했대. 그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였다는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지 예수님과 교회를 같이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잠잠하게 하세요, 좀 책망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때문에 책망하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고백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잠잠하게 해주세요, 책망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뭐를 들었을까? 뭐가 걸렸을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왕이라는 말이 걸린 것 같아요. 왕.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진실하게 한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갖은 표현들로 다 해서 그분을 높였어요. 그런데 왕이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라요. 그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뭔가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네, 왕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애매모호하게 해요.
예를 들면 빌라도가 네가 왕이야? 유대인에? 그러면 예수님도 네 말이야? 어디서 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요. 또 자꾸 질문하니까 네가 말했어. 이런 표현으로 해요. 여기 성경에서는 최초로 여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왕을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왕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왕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예수님 왕 같아요? 왕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안 어울린대. 나왔어요. 안 어울린대. 왕은 어떤데요? 왕은 좀 달라요? 왕을 제가 성경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과 같이 노릇을 하면서도 왕이란 이름 같지 않은 시절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사입니다. 그 마지막 왕을 세워주고 은퇴한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왕 달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왕이라는 게 없어도 있었죠. 그런데 왕 주세요. 당신 늙었고요.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 가가지고서 그 표현을 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기가 막혀서 웃으시면서 그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야.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달랄 때 꼭 연속 나오는 표현이면 우리도 이웃 나라와 같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그들 말대로 하되 왕의 도를 법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이제 그가 너희들 위에 군림하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그의 부엌에서 일을 시킬 거고 요리를 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 앞에서 간보이 하게 하고 보디가드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너의 왕의 전답을 농사짓는 그런 일을 하게 시킬 거야. 느낌이 옵니까?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왕은 아니잖아요 할 때 이 사람들이 왕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묻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왕은 좀 그래야 돼. 뭔가 군림해야 돼.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학대당하는 거, 학대. 그걸 이제 가학을 하는 게 아니고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학. 위에서 꾹 누르는 걸 좋아한대 인간은. 맞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는 밝고 위에서 꾹 누르면 존경한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라는 분들 좀 생각해 봐요. 집에 가서. 목사님들도 그래서 강제상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 해야. 아우 우리 목사님 무서워서 해서 존경하는 척. 그렇게 할 때 그 표현을 카리스마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드니까 여러분들 딴 교회 못 가겠네 이제. 여기 길 들어가지고 목사는 다 저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지도자다운 게 뭐냐면 뭔가 군림하는 모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없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그럴 거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가 딱 여기서 정리해요. 우리 예수님 만들어냈어요 이거.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 거지. 괜히 그냥 애꿎은 나귀를 타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말을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기대했던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왕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고 계신 거죠. 이런 왕 봤어요? 이런 왕은 둘째째. 예루살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는 왕 봤어요? 그때는 다 떠났어요. 나머지 이 소리 지르던 무리들도 다 예수님 떠났어요.
이런 왕 봤어요. 이런 왕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이런 왕은 왕 아니에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정리가 안 돼요? 왕은 다 군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왕도 있대요. 이 왕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 왕이 오는 곳에 평화가 있대요. 오늘 본문에 평화라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군림하는 거기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걸 그 본문 맨 뒤에 살벌하게 표현하듯이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평화는 예수님 같이 무슨 일도 해치우는 능력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번쩍번쩍하는 기마병들이 있는 그런 왕에게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왕이 올 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본 적 없는 이 왕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의 왕입니다. 이런 왕 봤어요? 이런 왕 못 봤으면 그냥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우두머리,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에게 자라서 사랑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구석구석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던 제자들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 멋지게 되는 날 우리 둘을 우리 주님 오른쪽 왼쪽 앉혀주세요. 너희 구하는 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정말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표현을 쭉 해주시고는 하신 말이 세상에는 그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왕이 있는 세상에는 집권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 같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믿는 자들이라고 나를 따라가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이런 분을 왕이라고 부를 줄 아는 수준으로 이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벌벌벌 기어다니면 밟고 이렇게 하는 세상 풍조 같은 것이 어느 틈에 교회에도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 근본을 되돌아보게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기 직전에 왕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런 왕도 있어. 내 뒤를 따르는 자는 나를 왕으로 여기는 자고 그들은 목숨 내걸고 그 길을 갔던 나를 따르는 자들답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공동체가 모이는 거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세 절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라요. 아주 살벌하게 말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힘으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12주년을 맞은 우리 새마을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을 믿는 자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희생은 누구보다 앞서고 성경의 지식은 또 세상에 어떤 것도 가려질 것이 없는 비밀까지 다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교회 안에서의 연조가 이렇게 많아질지라도 항상 내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 옆으로 가려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다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면 노력하는 만큼 대접받는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뭐가 있을까? 어느 틈에 교회가 인류교회, 이류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정통이단이란 말은 빼겠어요. 미묘하니까. 어느 틈에 대교회, 개척교회, 이런 그런 표현들이 교회에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12주년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저 나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받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심기일전하여 첫 마음을 되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첫 마음, 12년 전의 첫 마음, 처음 예수를 믿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하늘만이 주는 복, 넘치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하늘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들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으시고 목사라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른 줄 믿고 거기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대상에선 좋은 말, 그럴듯한 말, 현실에선 그게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만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들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젊은이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결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첫사랑 잃지 않고 가는 꿈에 그리는 그런 복된 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